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19장 24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 있는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너와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나이다 하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17절까지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으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를 들은 사울은 다윗에게 극심한 시기심을 느끼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주목합니다. 18장 9절부터 계속 이런 사울의 행동이 사무엘 하 5장 5절까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창을 던져 죽이려 했고 그 다음에는 첫째 딸 메랍을 준다는 모략으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다윗을 내어보내서 전쟁터에서 죽이려 합니다. 그 술수가 실패하고 오히려 다윗의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자 사울은 이번에는 자신의 다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겠으니 자신을 위하여 블레셋 군사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렇게 다시 술수를 씁니다. 다윗이 죽기는커녕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표피 200개를 사울에게 바치죠. 사울은 꼼짝없이 이번에는 미갈을 다윗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사울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18장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28절 29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을 향한 사울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했고 또 누구도요?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다윗을 향한 사울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갔고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평생 다윗의 원수가 됩니다. 사위인데요.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첫째 딸 메랍 그리고 다른 딸 미갈을 사용했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딸이 받아야 할 상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겪어야 할 마음의 고통,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울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다윗을 향한 큰 두려움이었고 자신의 왕위를 넘본다고 생각한 왕위 수호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사울의 온 마음과 생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다윗의 대적으로 그의 생을 불사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에게 허락된 한 평생을 불사르는 사울, 허무하고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 생을 다 바치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평생 대적이 되어서 자신의 일생 전부를 불사르는 사울, 왕이지만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죠. 그가 책략으로 다윗을 죽이려 한 모든 시도가 흑사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그의 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19장 1절 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전에는 술수를 쓰잖아요. 전쟁터에 내어보내서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첫째 딸 메랍과 다른 딸 미갈을 사용하거든요. 그 간접적인 술수가 다 흑사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명을 하달합니다. 다윗을 죽이라.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고 났습니다. 다윗이 왕께 덕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왕을 위하여 선한 일을 심히 많이 행했으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 싸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는데 왜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려 하냐고 사울을 설득합니다. 요나단의 이 설득에 사울이 수긍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다윗을 다시 자신 앞에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악령이 다시 사울에게 틈을 탔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다시 창을 던져서 직접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피하여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자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윗을 즉시 죽이라고 명령하죠.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려 도망시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사울을 피하여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가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라마의 라요스로 갑니다. 여기 라요스는 도시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거주지, 장막을 의미해요. 라마에 있는 거주지, 사무엘에게 모여든 모든 선지 생도들을 함께 기숙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집단 거주지, 요즘 말로 하면 기숙사 정도를 라요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학교이죠. 신학교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 선지 학교로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그 소식을 누군가 사울에게 전해주죠. 사울은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에 있는 선지 학교 라요스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보냅니다. 다윗을 죽이라.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명을 받고 전령이 라마에 있는 라요스로 갈 때 성령이 그 전령들에게 임하여 다윗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예언을 합니다. 사울의 다윗 살해 시도가 또다시 성령님의 개입으로 무산되죠. 그것을 알자 사울은 2번이나 더 군사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2번 다 사울이 보낸 군사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주셔서 그들 역시 예언하게 만들고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무산시킵니다. 3번에 걸친 다윗의 살해 시도가 무산되자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다윗이 있는 라마의 라요스로 찾아갑니다.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다시 여호와의 신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가 라마의 라요까지 걸어가는 내내 예언하게 하세요. 여기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죠. 사울의 뜻은 다윗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성령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 라요스로 걸어가는 사울에게 임하여 다윗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내내 예언하게 하세요. 그리고 라요스에 도착해서 사무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의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렇게 벗은 몸으로 벌거벗었다는 뜻이 아니라 왕의 권위, 왕의 지위, 왕의 신분을 의미하는 왕복을 벗겼다, 그런 뜻이죠. 사무엘 앞에서 사울은 왕복을 벗은 채로 종일 누워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벗겨버린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때도 예언하게 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래서 성령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이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흥하고 망함과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모든 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사울의 입으로 직접 다윗을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왕의 신분, 왕의 지위를 상징하는 그의 옷을 다 벗겨버림으로 장차 그의 모든 왕권이 다 상실될 것을 다시 예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살해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향해 사울이 갖고 있는 이 큰 두려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이 사울의 행동을 이해하시겠는지요? 그는 왕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권세와 힘과 지위가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 다윗을 두려워했다고요? 아까 우리 확인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매사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뜻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죠. 요나단처럼, 미갈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였으라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 했고, 그 결과는 광기에 빠진 허무한 인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로부터 끊임없는 살해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도망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웠고, 사울에게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악신이 들린 사울의 영혼을 위하여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하여 유익을 누렸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좀 형통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좀 순적하게, 형통하게, 그의 삶이 편안하고 쉽게 왕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는 없는가요? 왜 계속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는 앞으로도 계속 10년 이상 힘든 고통의 세월을 겪어야 합니다. 사무엘 하 5장 5절까지 그런 고통받는 다윗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기브아에서 헤렛 숲을 이르기까지 3년을 도망 다닙니다. 22장 23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거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 또 3년의 도피 생활을 합니다. 26장 25절까지가 그 3년 기간의 행적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자 이제는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4년의 망명 생활을 보냅니다. 27장 1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아닙니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공식적인 왕위 등극이 왜 이렇게 순탄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약하고 억울하고 힘든 도망자의 현실을 근 10년 동안 보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미 왕복을 벗기신 사울에게 계속 왕권을 허락하셔서 그 권력으로 다윗을 추격하게 하시고 핍박하게 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10년 가까운 도피 생활은 사울과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결과가 아니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거나 차질이 생겨서도 아닙니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10년 가까운 다윗의 도피 생활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전 왕국에 합당한 왕으로 다윗을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윗의 긴 도피 생활 중에 있죠. 사울은 아무런 훈련 과정 없이 한순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권을 자신의 힘으로 유지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이용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인간 왕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주장하는 이 평생 다윗의 대적으로 시기와 분노와 미움 가운데 사는 사울을 통해서 입증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한 왕의 실상이 이렇다. 너희들을 살리기는커녕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죽이기에 혈안된 자기 신분과 자기 지위와 자기 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백성들도 이용하고 자식도 이용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너희들이 그토록 나를 싫어하고 너희들이 그토록 원한 인간 왕의 실상이다 하는 것들을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통해서 입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긴 고통의 세월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인간 왕과는 다른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에게 여실히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이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선한 왕인 다윗의 모습을 그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습은 사울처럼 그냥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뚝딱 만들어지지 않고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사울의 핍박과 사울의 살해 위협을 통하여 3년, 4년, 총 10년의 지난한 도피 생활을 통한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통하여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 속에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랜 도망자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연단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세상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반경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통한 지난한 고난으로 연단받았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내 인격 속에, 내 성품 속에 내면화되어서 일거수일투족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살아가기 위한 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 다윗처럼 막막한 현실을 허락하십니다. 답답한 상황도 때로 만나게 하십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순간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윗이 사울과 맞서지 않게 하시고, 사울이 창을 던지면 자기도 창을 던져서 칼을 칼로 맞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켰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순간과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고 키우고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로 언제 만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 한 길 가는 나그네 순례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는 믿음의 동지를 만나게 하실 때는 대부분 고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동지인지, 누가 같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사는지 분별하는 눈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어려운 그 도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요나단을 만나게 하시고 미가를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굴람 굴에 도망하여 피신하는 그 아굴람 시절에 갓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비롯해 다윗의 소위 3대 명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다윗의 30명의 용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모두가 다윗을 배반하고 떠날 때 한결같이 다윗 곁을 지키면서 하나님 편에 섰던 믿음의 동지들을 그 고난의 순간 한복판에 만나게 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 터널을 지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연단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역력히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그 훈련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인생, 성도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모든 삶의 여건과 상황들을 하나님께 피하는 순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경 중에도, 어려움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반복되는 일상 중에도 우리는 매 순간, 순탄하기 때문에, 평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탄할 때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동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 곁에 가까이 가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너무 중요하죠. 어떻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매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도 하나님께 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고 사람에게 피하거나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을 이기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혹은 어려운 그 환경과 상황을 그냥 극복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울을 이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이기려면요, 다윗도 사울처럼 되어야 하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창을 던지면 피해야 합니다. 맞서 창을 던지지 말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그 진리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맞서 싸워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의 힘을 비축해서 필요할 때 보란 듯이 꺼내어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은 한번 맛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울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저 신금방진 인생 한번 눌러주고 싶어요, 하나님. 저 손가락 한번 부서뜨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처럼, 지위처럼 그렇게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걸맞는 내공과 믿음의 실력과 신앙 인격과 성품을 맞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도망하고 하나님께 피하면서 우리 안에 내면화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던 라마의 나옅 선지 학교로 피하였던 것처럼 말씀이 있는 곳으로 늘 우리는 피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이 없을 때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고난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그 순탄한 환경에 취하여서 자신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고 삶이 순적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께 잘 피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평범한 일상의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라마, 라요스로 피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라마, 라요시 되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왔던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다가 고난을 겪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라마, 라요신 줄 알고 여기에 피하여 여기로 도망올 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여기서 사람들이 예언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다시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라마, 라요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 조국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피난처를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망하여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허락되어서 여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입으로 말하는, 그 당시의 예언이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라마나요스로 우리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매 순간 하나님께 잘 피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 저녁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